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은 언약 파기를 말하는 것이다. 언약을 파기.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결혼 같은 거니까 결혼을 파기한 것과 같다. 바람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이제 어제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이게 마음이 편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나 모세 자신은 이제 백성들의 그런 행위를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두 증거판, 이 십계명의 두 증거판 하나님께서 써 주신 것이죠. 그 십계명의 두 판을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양쪽으로 이제 글을 새겼다는 거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인 거죠. 근데 그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온다. 내려왔다. 그런 어떤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다 똑같은 거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어떤 행실 이거를 완전히 그 배반해 버린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15, 16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의 삶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은 승전가도 패전가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 소리에 대해서 요거는 뭔가 수상한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잘못.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벌써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보고 이해할 때도 내가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A는 이렇게 말을 하고 B는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서 부패했다. 부패했으니 그 부르는 소리가 승전가나 뭐 이런 것이 아닌 걸 분명한 거죠.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노래소리다 하고.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스토리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드디어 이제 현실을 본 거예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췄다 그러는 건데 이 춤춘 것은 영적인 어떤 음란, 간음 행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 어디서 이런 춤들을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배운 거죠. 애굽의 수많은 다신교에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
그 중근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북부가 이제 지금 이집트고 그러는데 이쪽 지방들은 서로 상호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우상숭배의 행위가 음란한 짓하고 관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 판을 깨뜨렸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다. 이 말은 언약을 파기했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고 이제 모세 쪽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 쪽에서도 이 판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그 뭐 매매 계약서나 무슨 계약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국가 간에는 조약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조약을 하고 개인 간에는 뭐 거래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고, 이제 결혼으로 말하자면은 결혼 신고서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을 하면서 둘이 약속한 어떤 것이 여기서는 그게 언약서입니다. 언약서의 대표로 지금 십계명을 새긴 건데 매매계약서나 국가의 조약을 찢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던져서 파괴한 거. 이제 너와 나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다. 이 언약은 끝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걸 던져서 깨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하여서 화가 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는 거죠. 아론이 전체의 책임자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백성을 맡기고 갔으니까 이제 아론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핑계 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악해서 이렇게 됐다.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라 라고 해서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표현이에요. 금을 모아서 불에다 던졌는데 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어쩌면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가 산에서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겠죠. 근데 모세가 나타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19장부터 24장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을 해서 간접적으로 모세가 전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도 두려운데 이 모세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나타났으니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아론이 적극적인 가담자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지도자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이러해서 악한 자라, 저들이 악인이라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 책임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금 모아다가 불에다 던진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의 적극 가담자와 소극적 가담자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방관자, 적극 가담자, 소극적 가담자, 요셉.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우상숭배 행위를 한 자들이죠. 나는 소극적으로만 가담했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는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닌가요? 그 똑같은 죄예요. 물론 이제 세상 법정에서는 소극적 가담자는 형량이 적고 적극적 가담자는 형량이 커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핑계가 의미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답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론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 넓게 보면 그냥 죄고요, 좁게 보면 우상숭배의 죄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가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 같은 뿌리 같은 죄예요.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가는 두 코스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거든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 음란한 춤, 이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거예요.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행위의 첫 번째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거다 그러면 대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종교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그 부분을 인격신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왜? 인격신은 간섭을 하니까. 비인격신은 간섭을 안 해요. 비인격이라는 건 지정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남편을 대치시킨 거. 가짜 남편을 세운 거랑 똑같은 거니까 도둑질이나 살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상숭배를 죄라고 안 해요. 도둑질이나 살인이 훨씬 더 큰 죄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가 더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서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가? 나 예수 믿는데 우상숭배를 안 하는데 그러지만 그러나 우상숭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빌고 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숭배하고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면 탐심하고 관계가 돼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특히 신약 성경은 그러는데 그럴까 하면은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빌 때 뭘 비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을 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 소원, 바라는 거 이게 다 욕망, 탐심이잖아요.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투사를 시키는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신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범위를 넓히고 보면은 우상숭배를 나는 안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27절 여기는 언약의 파기가 언약의 저주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 방자하게 했다, 방자했다 하는 방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방자하니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뜻이 흐트러짐 또는 벌거벗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춤이 음란한 춤이었던 건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벌거벗고 춤을 추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자한 모습을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26절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그에게로 나왔다. 이 레위 자손이 나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 살육 사건의 두 주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흩어짐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지는 거죠. 분깃이 없이.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레위가 그 흩어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흩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한번 흩어진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건 변함이 없는데,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흩어지는 거니까 이게 저주가 아닌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나라에서 범죄한 자를 타국으로 쫓아버리고 우리나라에서 못 살게 했어요. 이거 엄청난 형벌을 내린 거죠. 고향에 못 들어오게, 고국에 못 오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은 타국으로 나갔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으로 간 건 간 건데 한 사람은 고국에서 추방돼서 간 거고 한 사람은 선교 사명으로 간. 레위가 흩어졌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못 사니까 저주인데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나와라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12지파가 다 조용히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앞장선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명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게 20 몇 절까지입니까? 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뭐를 보느냐면 결국은 언약을 파괴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도 똑같은데요. 그 두 나라가 조약을 합니다. 보통은 두 나라가 조약을 할 때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조약을 해요. 사실은 그냥 평화 조약이 아니라 정복해서 조약을 맺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왕이 지나가고 거기서 선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조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몸을 쪼개버린다는 심판의 선언을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조약이었어요. 오늘날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배반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도 똑같은 형태로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국가와 국가는 두 나라의 왕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왜? 인간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은 이 죄인이라 금방 언약을 해놓고도 배반할 것을 아신. 그래서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 혼자 불덩어리 모습으로 오셔서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 즉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선악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새 언약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왜?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출애굽기의 언약에서는 지금 그 언약의 파기자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쪼갠다, 심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나머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단 적극적 가담자를 처리를 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게 언약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모세를 새로운 민족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고 모세가 말린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오늘 말씀 32절로 35절에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적극적 가담자를 처리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뒤에 30절 이하,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25절로 29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요 3,000명을 죽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 가담자만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죄 고백을 한 거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죄 고백을 한 뒤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지운다는 건 구원에서 제외잖아요. 이 구원에서 나를 제외시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 내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본문이 로마서 9장인데요. 9장 1절로 13절인데 거기에서 이 모세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바울이 고백을 모세처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하고 마무리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당사자의 이름을 지우지 네 이름을 왜 지우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한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걸 거절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인도하라. 그것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자, 이 사건 덮어두고 네가 할 일을 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다. 갈 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을 상기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내놓을 테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 지금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했어요. 네가 죄지은 당사자도 아닌데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한 다음에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보응할 날이 올 텐데 그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좀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보응할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특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건 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건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보응할 날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어떤 특정한 날에 이스라엘의 그것도 이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런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류의 죄에 대한 보응, 그것이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는 대속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을 테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해야지 라고 했는데 보응할 날이 따로 있다, 그날에 보응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모세나 이스라엘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날이 언제지, 내일일까, 10년 뒤일까, 40년 뒤일까.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날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 인간의 죄는 모세 같은 다른 인간이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3,000명의 적극 가담자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 죄가 보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소극 가담자들은, 그들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생명을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제물로 내놓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 사함의 혜택,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그리고 이제 33장서부터 34장까지 요거는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말하자면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만나가지고 재결합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죄를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죄 사함과 구원으로.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죄 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감사함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모두 다 우리를 죄 속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삐끗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주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계명을 지켜도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속하시되 보응할 날을 정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미 주어진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죄 속함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속함의 감사와 진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